네, 오늘은 호세아서 1장을 읽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이 호세아서는 유다 나라의 1절에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가 이어지는 유다 왕의 시대.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 1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그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예언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잖아요. 그 1세 여로보암 1세고 마지막 때에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쪼개내서 낸 사람이고, 또 마지막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이 망할 바로 그 직전에 까지 그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788년에 왕이 되고 748년에 약 40년 동안을 있었는데, 그때 잘했으면 또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722년에 망했으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20년 만에 망하게 돼요. 20년 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고, 그때에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 호세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여로보암은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에요. 또 예수아라고 하는 말도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또 호세아, 또 여호수아 다 같은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어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맞춰주죠. 짝을 맞춰줘요.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 고멜은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었죠. 음란한 여인이다. 지금 말하면 창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좋아서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인데, 참 하나님께서요, 소음이 많이 나서 끌게요. 소음이 많이 나서 소리, 음성을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장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가 가지 말라. 그래서 장가를 못 갔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가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또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하고 데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는 또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 원치 않았던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하고 소리만 지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맡겨서 사느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들이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결혼의 삶을 살았는데, 하여튼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제 그 호세아의 가정에 대한 얘기, 그다음 4장부터 14장 마지막 장까지는 골 빗대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의 그 문제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똑같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도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죠. 이 같은 차원에서 놓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호세아를 통하여 계속 아내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들이 비록 흩어져서 세계 각지에 흩어졌을지라도 그 민족은 다 세계에 다 퍼져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720년에 망해서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온 세계에 퍼져나가요.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자손이 막 하늘의 별같이 모래처럼 쫙 퍼져나가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남아있었던 나는 어때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못이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많이 퍼져나간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나간 게 많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최고의 육의 장자 에브라임 지파가 온 세계 만국에 퍼질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10지파가 세계 각국에 퍼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알리야를 시킬 때에 전부 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10지파들이에요. 10지파. 예. 유다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지파는 와 그 베냐민 지파, 이들은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세계에 많이 퍼져나가기보다는 그 자기 땅에서 중심으로 해서 머물러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퍼져나가서 세계 각 처마다 그들이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또 멋진 일을 만들어 가셔요. 내가 실패했다고 실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실패한 것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잘못했고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이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때요? 기뻐해야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행하게 되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또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무너졌고 넘어졌고 자빠졌을지라도 그 자빠진 자리에서 또 새 일을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에 가서 내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거기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피할 것이다. 이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고멜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갖다 이름까지 줘주셔요. 예? 이름까지 줘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줘라. 이스르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이름을 줬죠.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또 아들을 이번엔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스라엘 피를 예후의 집에 붓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이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평원인데 거기 굉장히 좋은 옥토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많은 생산물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전쟁에서 여기서 다 패가지고 전부 다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골짜기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활을 꺾었다는 것은 패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골짜기에서 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 지명을 지금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자,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또 딸을 낳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건 로르하마라고 해라. 이름을 로르하마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는 아니라 로르하마.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딸을 통해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왜? 하도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죠. 이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고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비록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라 했지만 유다 족속은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때까지 이제 유다 족속은 망하지 않은 히스기야 왕 때가 되니까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으로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구원받는 길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전쟁하고 막 나 힘이 생겨갖고 적군에서 뺏긴 나를 되찾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것이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됐나요? 자기들은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유엔에서 가결을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자기들이 어떻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이번 두 번째 아들이죠. 이름을 갖다가 로함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로함이라고 해라. 역시도 로루하마나 로함이나 전부 다 뭐에? 전부 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의미에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얼마만큼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바닷가에 모래같처럼 많아진다.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가 된다?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제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은 백성의 관계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겠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 이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너희가 세계가 흩어져서 망했지만 그러나 내 백성은 바다에 땅에 모래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할 것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냐? 흩어졌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숨겨놓고 그들을 번성하게 만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100개국이 지금 흩어져 있어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오랜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지도 못해. 자기는 유대인인데 몰라. 그렇게 살아요. 우리 민족도 혈통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이스라엘 무슨 관계 있어? 아무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근데 연구를 해보면 가야 시대로부터 그 이전 시대의 모든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상단들이 와 있었고 이스라엘 모든 것들이 우리와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몰라. 저 중국에도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 만주 쪽으로 뭐 지금도 한 30만 명이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다 막아버려요. 그것을 그들이 알 수 없도록 뭐 중국의 저 사천성이라든지 보주 이쪽인 그런 지역, 또 네팔 지역, 인도 북부 지방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몰라요. 알지를 못해. 그냥 사는 거지. 이러한 그 미조람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역시 인도의 동쪽 끝에 미조람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정말 거기 굉장히 교회가 많고 한 8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2005년에 가서야 자기가 므낫세 지파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혈통이 있었다는 거. 그들은 숨어 있었기 때문에 혈통을 그래도 잘 보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알게 되지. 그런데 자기네들은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래서 알리아 장 2005년에 7천 명이 돌아갔잖아요. 알리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로함이라고 했던 바로 이 지역, 이 이스라엘 땅, 그 땅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아들이라고 만들 것이다. 아들을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이루는데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아들이라는称호를 못 받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되느냐. 아직까지도 백성이야. 그들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들이 어때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뭐가 돼요? 자녀로서 된 이것이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각 지파마다 1만 2천 1만 2천 12 곱해가지고 14만 4천 그러니까 12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12지파인데 12지파가 1만 2천씩 1만 2천씩만 예수 믿고 구원받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요엘서에서 막 회개하고 애통하고 막 그냥 장자를 잃은 것처럼 막 통곡하고 운다고 그랬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만 2천 명만 구원받는 건가요? 이스라엘 통틀어 14만 4천만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12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것임을 말해줘요. 이것이 12가 12로 곱하니까 14만 4천. 14만 4천만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이사야서 55장 5절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를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통곡의 가서 같이 울고 앉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그리고 거기서 뭐 전도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그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고 했으니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그 나라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속히 와서 이들을 일깨워 주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누구요? 어떤 나라인지 우리로 깨닫게 해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왜 그러냐?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들이 바울이 왜 이방인 선교사가 됐어요? 이방인 선교사가 된 이유는 이방인이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가 나서 믿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기가 나서. 그렇죠? 시기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시기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어느 나라냐는 거예요. 제일 첫째로 예수 믿어야지. 그 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여야 돼요. 그죠?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야 그들한테 예수 전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야, 참 저 나라는 모든 예술, 문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기네 나라보다 월등히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들이 감각이 뛰어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 나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력이나 모든 것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하마스, 그 다음 저 북쪽에 히즈볼라, 그리고 주변에 이란, 그리고 북한, 이런 모든 것들이 막 계속 그 원자탄을 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와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무기가 필요해요. 위대한 무기들, 좋은 무기. 이거를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수 잘 믿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열풍이네. 뭐 문화, 예술, 경제 모든 게 다 잘 되는 나라. 그리고 무기가 있어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 한국, 할렐루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그들이 우리나라를 바로 지금도 막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들이 이제 시기가 나지. 저것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지? 알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그러는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시기가 나갔고, 이야, 알지 못했던 그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시기가 나가지고 저도 왜들 저렇게 복받지? 아, 예수 믿어서 그러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통곡예배에 가서 통곡하지 말고 어디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서 빨리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예.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 우리 김해 땅에 와서 김해 첫 번째 세원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첫 번째 세운 이 교회, 이 터, 정말 이 민족이 깨닫고 우리 전국이 다 교회가 되어지고 전체 민족이 전부 다 예수 믿고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또 이스라엘 몰랐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가야 할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깨닫게 만들어 달라고 오늘 우리 민족을 놓고 그냥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근데 왜 괜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수많은 돈 다 써가면서 거기가 통곡예배 가서 머리쳐가면서 그냥 이러고 있냐고. 그죠? 예, 우리라도 깨닫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예, 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 알고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나라가 되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 새로워져 가지고 아들이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아들이 되어야 돼.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그 날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그는 큰 나라, 정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일을 우리는 깨닫고 이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를 깨닫고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도마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받았는데 이제는 도마를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이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